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사도였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는 이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 보았고 이미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성도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갇힌 이 사건은 복음 전파가 거대한 장벽에 막히고 교회의 사역이 완전히 중단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실패와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지난주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비슷한 절망을 삶 가운데서 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장, 그리고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날 때가 있고 계속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오래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과도한 업무와 또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치이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무력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곳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은 마치 이 상황에서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어려움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에 군대가 빽빽한 어떤 장애물과 대적들을 뚫고 앞으로 전진할 때 사용하던 그 단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감옥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뭔가 끝난 것처럼 보이죠.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실패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장애물이 복음을 뭔가 끝낼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장애물을 통하여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새로운 영혼들을 향한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 당시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최고의 엘리트 군인 집단이었던 시위대,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평상시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그 지위에 있는 자들을 도리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는 나중에 로마의 황제까지도, 그리고 최고의 그 황제의 측근들까지도 복음을 믿고 나중에 국교화가 되는 데에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된 사건인 것이죠. 구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감옥은 요셉의 인생이 매장된 곳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요셉은 그 감옥의 자리에서 여러 이집트의 그런 고위직들을 만나고 이집트 전체를 구원할 총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그 감옥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감옥처럼 느껴지고 답답함과 한계를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좀 형통해야지, 좀 나의 지금 직장의 상황이 여유가 생겨야만 그때 내가 조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답답하고 갇힌 것과도 같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미 그 한복판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만의 시위대, 즉 내가 아니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어두운 일터 현장에, 그리고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를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자 로마 교회 안에는 이미 바울을 시기하고 견제하던 자들이 더욱더 드러내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지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또 마음의 괴로움을 더하고자 그런 불순한 경쟁심이나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있어서 복음의 내용 자체는 그들이 이단적이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바른 복음의 내용을 전하지만 그들의 동기가 불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이들이 복음을 다 잘못된 동기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 형들도 마찬가지죠. 악의를 가지고 그들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가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잘못된 동기로 전하는 그들의 불순함이나 자신을 향한 공격에 그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시기와 질투심, 인간의 악이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사 결국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도구로 삼고 계시는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후일에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은 어떤 한 인간의 뛰어남이나 우리가 전도의 은사가 있거나 어떤 탁월함에 있어서 그리고 환경이 좋아서 완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복음 진리 자체에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자체에 있는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복음은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터에서 나를 오해하고 또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삼으실 수 있고 그런 악이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갇힌 감옥과도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갇힌 것처럼 보이는 나의 일터와 삶 가운데서 그 일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치고 답답한 그런 직장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답답함, 억울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하게 버텨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정직함과 그 인내를 이미 보고 계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그 사랑의 말 한마디를 통해 그 어두운 일터에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의 환경을 보았을 때에 전혀 복음이 역사할 것 같지 않고 나에게는 그 어떠한 복음의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의 능력 있는 그 복음이 스스로 일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대단한 여유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삶에 치여서 우리가 뭔가 거창한 어떤 사역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갇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죄로 갇힌 세상에 던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매여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결코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갇힌 것 같으나 복음은 결코 갇히거나 장애물에 의해서 막히지 않습니다. 2000년 넘게 지금까지 이어온 이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요셉처럼, 바울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갇힌 것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